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절 또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저희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저희들이 이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 것은 아마 이렇게 교회 올 수 없어서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하고 아예 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오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문제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우리가 에클레시아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 바로 그 자리가 지금 교회이며 바로 그 가정이 지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오늘 시간도 같이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16장 저희들이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그 명령을 최초로 받은 그런 사람들, 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어쩌면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을 지금까지 사람들은 본 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으니까 아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 부탁하고 당부를 합니다.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을 해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사실 없었죠. 두려웠고 무서워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저희들이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그러한 모습 자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 저분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더 많은 증거와 그런 도전의 또 그런 삶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되어져서 환란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런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이 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되면 우리 모두는 지금처럼 집에서 숨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밝혀지면 안 될까봐 숨어서 이렇게 카톡 잠깐 열었다가 또 닫고, 잠깐 열었다가 닫고, 유튜브도 열었다가 닫고, 열었다가 닫고 그럴지도 모르죠. 아마 어쩌면 지금 마지막에 있을 그 환란을 저희들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연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아마 사단도 사단대로 지금 뭔가 연습하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건 뭐냐면 그때 되면 교회 문을 닫으려고 사단이 만약에 여러 가지 그런 작전들을 할 터인데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사단이 만들어 갈 터인데 미리 지금 그런 상황을 사단이 한번 만들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죠.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문을 다 닫고 익숙하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 예전에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았으니까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 문을 닫아라, 행정명령이 나오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교회 문을 닫아라 이렇게 또 되어지면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닫은 적 있지 않냐고 그때에 대해서 그래요, 그때도 한번 닫았으니까 두 번째는 더 쉬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쉽고 이렇게 해서 자꾸 교회 문을 닫는 것을 여러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진짜 사단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를 핍박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전에 우리 교회 몇 번 닫았지 않았냐, 지금도 그런 상황이니까 닫아라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도 항거하거나 반항할 수 없이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자 사단은 아마 이것을 이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주님은 이런 상황을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도구로 저희들을 주님께서 미리 환란을 준비시키는 도구로 저희들을 무장시키고 세운데 주님은 또 이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못 드려도 교회에 오지 못해도 어디서건 어느 곳에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어도 혼자만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미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환란의 때가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예배에 모일 수가 없겠죠. 교회 갈 수 없겠죠. 교회 문을 닫게 되겠죠. 핍박이 오면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때 가서 어떻게 그런데 미리 지금부터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있어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미리 저희들에게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상황이 펼쳐져도 혼자라도 예배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임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것을 또 선한 목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도구로 주님께서 또 쓰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진짜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더 밝혀주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믿음을 붙잡으시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건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건 우리 있는 곳 자체가 예배에 거룩한 좌소임을 늘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란의 때가 되면 많이 모이는 그런 대형적인 어떤 그런 모임들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대형교회 같이 그렇게 모여진 모임은 아마 없어질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가정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애들이 몇 명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애들끼리 몇 명 예배드리거나 우리 대학생들과 떨어졌으면 그 한 명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마 이렇게 지금 되어진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란이 벌써 시작된 거 아니냐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되었을 수도 있고 아직 한참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얘기할 수 없겠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란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담대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담대하시길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은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성경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성경 옆에 펼쳐셔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 바로 그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은 놀라운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표적, 또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뱀을 집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능력들을 주님께서 주셨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역사의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준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평소에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능력이 저에게 있음을 믿고, 병드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스스로를 위해서 손을 얹고 늘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늘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병마들이 다 떠나가며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여기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해서 일부러 뭐 뱀을 일부러 막 만지신다거나 뭐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마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막 그렇게 하셨어도 안 되겠죠.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스스로 또 보호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밖에 나가실 때 꼭 잘 이렇게 쓰시고, 집에서 만드셔도 이렇게 되고요. 예, 이렇게 손 꼭 잘 씻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최대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습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시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심하시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권 안에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그 권세를 갖고 있고,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치유를 위한 기도할 때 그 치유를 위한 기도가 역사하는 그런 권세를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더 저희들이 치유의 기도의 그런 능력의 기도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이러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의 위험은 떠나가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 손에 닿는다 할지라도 닿는 순간 성령의 불에 완전히 불타서 녹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지난번 주간인가요? 우리 이진아 원사님께서 가끔 우리 카톡으로 좋은 그런 글과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불에, 그 불에 손에 닿는데 그 패스트 그 병이 많이 타서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 글들 다 읽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보셨죠?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어요. 물론 예화이고
그렇게 좋은 그런 이제 글이지만 그 글 가운데서 그것을 보았을 때 진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면 이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는가요? 한번 나이 많은 패스트 병균으로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패스트 병균으로 시체들이 막 많이 있을 때 치울 사람이 없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와가지고 그걸 한 주 한 달을 막 치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목사님이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나 그분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계속 그걸 하니까,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은 빵을 뜯어서 그 시체를 만진 손으로 빵을 뜯어서 또 먹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가서 살펴보니까, 손을 이렇게 현벽에 놓고 살펴보니까 패스트 병균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며 놀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 저는 실제로도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저희들에게는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성령의 불이 태워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바이러스를 녹여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저희들이 사용하시면서 또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저희들이 나아갈 때 그 부활의 능력과 주님이 약속하신 저에게 주신 이런 권세들이 그대로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어떠한 바이러스도 저희 손에 닿는 순간 타서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또 한 가지의 그런 능력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바이러스나 이 모든 것들이 녹아버리고 없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반면 또 하나의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고난 당하는 능력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앞의 능력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 이기고 다 치유되고 이러한 능력만을 저희들은 사실 바라고 원하고 사모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한 능력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두 번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고난 당하는 능력이고 죽는 능력입니다. 오늘 16장 20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왜 능력이 나타나냐면 말씀 증거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며 내가 그것을 통해 취업을 받고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증인되게 하시는 데에 그 능력이 사용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권능은 슈퍼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에서도 시험을 받고 어떤 병이 다가와도 다 녹아 없어버리는 그런 슈퍼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짜 권능 능력은 바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앞에 담대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때리면 맞았고, 돌을 던지면 돌에 맞았고,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감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이면 그대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아까 첫 번째 능력도 능력으로 중요하고 저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와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두 번째 능력, 고난 당하는 능력, 죽는 능력은 첫 번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설사 병을 우리가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정말 감사하지만, 만약에 설사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진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두 번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살았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이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이러한 능력을 가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한평생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다고, 이 마지막 호흡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마지막 모든 삶의 그 마지막 기운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분이 이렇게 올려주신 그런 걸 잠깐 유튜브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 게 있어서 잠깐 나누고 싶어서, 이제 그 분이 목사님이 코로나 이번에 바이러스에 걸리셔갖고 완전히 그냥 산소호흡기로 사경을 이제 헤매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은 아니시고요. 북아일랜드 거기 수도에 있는 벨파스트에 방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리 맥클랜드, 예, 그 목사님이셨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이제 완전히 격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오고 가족도 못 오고 뭐 동료 목사님들도 못 오고 친구들도 못 오고 자녀도 못 오고 아무도 못, 완전히 격리된 거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보통 지금 요즘 상황이 심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례도 치를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예, 이렇게 지금 뉴욕이나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 우리 지금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치료를 위해 들어갔는데 완전히 격리된, 그리고 산소호흡기로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지 죽을지 지금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든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저를 좀 인커리지 해달라고,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좀 위로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못 오는데 이제 의사나 간호 몇 명 오고, 그런데 한 청소부, 한 클리너, 한 청소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청소부는 보니까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나이지리아에서 한 14년간 이렇게 또 선교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둘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이 많은 그 클리너, 그 청소부가 이 목사님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되어졌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청소부가 들어와서 그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마음에 잔잔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꿋꿋하게 버티라고, 꿋꿋하게 이겨내라고 그리고 말을 하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괜찮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청소부에게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부가 바로 손도 못 잡고 떨어져 있지, 물론 떨어져 있어서 청소부에게 기도를 받는, 그 청소부가 이 목회자를 위해서 그 리 맥클랜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하나님 저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조금 더 남은 생에 더 연장해 주셔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 이후로 그 목사님의 상황이 호전되기를 시작했어요. 한 청소부가 해준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능력과 역사를 발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치울 때마다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라고 견뎌내라고 창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눈 마주치면 이렇게 하고 목사님은 끄떡끄떡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져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그동안은 입맛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막 이랬는데 이제 조금 회복이 되니까 입맛이 좀 돌아오고 뭐가 먹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밤에 한 이틀 밤이었나 지난 밤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아무도 올 수도 없는 곳에 하나님 저 코크 콜라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새우 크리스피 뭐 피에토라고 하는 새우 크리스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그게 있대요. 그걸 먹고 싶은데 하나님 코크 콜라 하나하고 그 새우 크리스피 그걸 먹고 싶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주님에게 하소연할 때 주님 저 먹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만 한 거예요. 독백으로. 그걸 좀 제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독백처럼 했는데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청소부가 그 클리너가 이런 뭐 한 꾸러미를 뭐를 갖다 주더래요. 주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면서 갖다 주더래요. 아니 열어보니까 콜라 하나 코크 하나 하고 그 새우 크리스피 그거하고 오렌지 2개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고맙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 들고서 그걸 먹으면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젯밤에 주님 제가 먹고 싶어요 했는데 그걸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갖다 주시는데 아무도 그걸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눈물이 줄줄 나더래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직접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그 아들이 아버지 새우 크리스피가 콜라가 먹고 싶어요 했을 때 주님은 이 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청소부를 사용하셔서 청소부를 통해 그걸 보내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의 그 주님의 은총이 저희들 위해 임하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은 호전돼서 살아나셨고 태어나셨고 지금 목회를 주님의 은혜로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얘기죠. 바로 얼마 전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각자에게 임해서 어떤 분은 주의 은혜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치료주시고 고쳐주셔서 더 주님의 은총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오히려 또 이런 어려움이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도구가 되어져서 주 앞에 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은혜로 남은 생애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오라 하시면 주 앞에 찬양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이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 읽으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17절 18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가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담대히 이 세상과 이 모든 것과 맞서서 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